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진짜 흥미로워요.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마음속 갈등 하나가 대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대한 인류 문명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거거든요. 흔히들 우리 사회의 끔찍한 불이나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묻잖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그 시작점을 딱 한 사람, 바로 가인의 잘못된 선택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진짜 민낯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거든요.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가인의 제사는 대체 왜 거절당했을까요?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그때 들었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 하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동물의 피, 그러니까 고기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곡식 자체가 문제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 속에 아주 꽁꽁 숨겨져 있던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가인 안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아주 깊은 도덕적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때 하나님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한 이미지를 써서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문은 권세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문지방에 얌전히 웅크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맹수처럼 가인의 삶의 주도권을 확 낚아채서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실존적인 경고를 날리신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당해버리죠.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소름 돋는 판을 짭니다. 절대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요.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죽이는 완벽한 속임수를 쓰거든요. 결국 그 대가로 땅은 억울한 피로 물들고 가인은 더 이상 땅의 결실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떠도는 유리하는 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방황은 가인을 엄청난 공포, 즉 극심한 실존적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되죠. 가인이 느꼈을 그 두려움,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절규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지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거든요. 자기가 동생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니까 똑같이 누군가도 자기를 그렇게 죽일 거라는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그 끔찍한 공포심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그에게 보호의 표식을 딱 찍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천지창조, 즉 온 우주를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압도적이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그 끔찍한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자 심지어 살인자에게조차 내미시는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끝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훌쩍 가버리더니 자기와 가족을 지키겠다고 아들 이름을 딴 에녹성을 아주 높게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건 단순히 야, 우리 집 좋아졌다, 살기 편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내 목숨은 내 힘으로 내가 지킨다 하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나를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이 결국 그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세워진 튼튼한 성벽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특히 라멕이라는 인물의 족보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거든요. 목축업이 아주 체계화되고 수금과 퉁소를 부는 멋진 예술이 탄생하고 구리와 쇠를 척척 다루는 금속공예, 그러니까 당시로선 엄청난 첨단 기술까지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화려하고 찬란한 성공 스토리 같잖아요.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문명이 치러야 할 아주 어둡고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기술 뒤에 감춰진 문명의 진짜 민낯은 아주 참혹했거든요. 일단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원래의 창조 질서가 산산조각 난 거죠. 여성이 힘 있는 남성의 전리품이나 소유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도덕성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 훌륭한 금속 기술이 순식간에 사람 죽이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결국 이 사회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압제하는 그야말로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억압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폭발해버린 게 바로 그 유명한 라멕의 노래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려고 세우신 정의의 기준이 7배의 보홀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멕을 보세요. 그 선을 완전히 아득히 넘어가 버립니다. 겨우 작은 상처 하나 입었다고 젊은 소년을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는 자기 아내들 앞에서 막 허세를 부려요. 가인을 해치면 7배지만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세상에,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무기, 그 튼튼한 성벽이라는 힘에 완전히 취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리는 극단적인 교만과 폭력의 결총체인 거죠.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끔찍한 일련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은 아주 묵직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인간의 힘,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성벽은 사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척하는 아주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세요. 자기를 지키려고 기를 쓰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우리 삶에도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빠져 있다면 그건 진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겠다고 만든 그 힘과 기술이 결국 남을 짓밟고 억압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만다는 걸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리고 정말 뼈아픈 사실은요, 이 질문이 수천 년 전에 가인과 라멕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꼭 쥐고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학벌, 빵빵한 은행잔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지위, 아니면 혹시 남들을 밀어내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아올린 현대판 애녹성은 없으신가요? 두려움에 쫓겨서 나 하나 지키겠다고 쌓아올린 그 벽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독하게 고립시키고 타인을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